이렇게 그러고 인사하십시다. 좋은 행복한 명절입니다. 아주 웃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세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자 권사님, 일어나시죠 권사님. 어디 계신데 오랜 해외 생활하시다 보니 여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합은 인연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 선교제 가면 늘 그 식당을 가보면 아드님이 아주 열심히 선교 사업하고 하는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족들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몇 가정이 있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제 소원도 그런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을까. 지목사님하고 아들도 손잡고 예배드리니까 참 좋긴 좋네. 거기다가 사모만 가서 옆에 앉아있으면 다 좋을 텐데 아빠하고 예배드리는 게 그리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늘 목회자는 앞에서 설교하고 아들은 회중에 앉아있으니까는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같이 앉아있는 예배하는 게 기억이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하나님 시내산에서 모세와 장로들과 70명의 이제 장로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10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장면을 모세가 직접 보는 거예요. 본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바위 틈에 모세를 숨겨 놓으시고 모세야 내가 지나갈 테니까는 너 나 봐야 된다. 그리고 뒷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모세도 봤지? 뒷모습만 훅 지나가시면서 왜? 하나님을 보면 즉사하는 거예요. 또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서는 목숨이 보존됐다 하고서는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줘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는 이사야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법을 바꿔놓으셔서 당신의 뜻을 바꾸셔서 모세만 독대한 것이 아니라 3명의 제사장과 70명의 장로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서는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뵙는데 먹고 마셨더라.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모세와 장로들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오늘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면전에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너희들이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 나의 계획까지 바꾸어서 내가 이렇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내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계획까지 바꾸어서 이끌어내는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면 이끌어낼 수 있을까? 첫째로는 말씀을 준행하는, 말씀 준행을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와 제사장들, 장로들을 거룩한 성산에 올라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올라와서 경배하고 너는 내게 가까이 나오고 나머지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말고 백성들은 저 산 아래 머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사장과 백성들만 하나님이 지시한 그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니까는 백성들이 오늘 3절 말씀을 또 보세요. 한 목소리로 응답을 하면서 우리가 그 뜻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과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두 가지의 행동이 요구됩니다. 그 두 가지 요구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내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일에 구별을 해놓으셨어요. 우선 모세와 세 제사장과 70명의 장로들은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갈 자격을 얻어요. 그런데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와 장로와 70명의 장로들이 그 산에 올라갔는데 또 구별을 하는 거예요. 모세만 그 산에 올라오고 그 제사장과 70인의 장로들은 그것에 머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종류의 차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올라가는 사람과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니. 우리도 똑같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또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올라갔으면, 아니 모세와 같이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소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온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나만 보고 싶다고 하는데 여기 머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하고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 백성들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고개만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그냥 아멘이에요. 속에서만 들어요. 누구는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어느 날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만 데리고 설악산 갔다 왔다. 그러면 마음이 편하지요?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 보러 그 명령을 했을 때 한 번 더 연습해 보세요. 절대 이러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이끌어내는 성도의 자세라. 여러분, 고라 자손, 고라라는 인물 잘 알잖아요. 사실 고라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요, 여러분, 이 고라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고 정말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존재인데 왜 모세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는 25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모세에게 나가서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여러분 민수기서 16장 3절에 가서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대항을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자, 이 고라 자손이 고라가 한 모세 앞에서 한 말은 타당한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옳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틀린 말이에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해막 앞으로 모여서 불러 모으시고서는 지진을 내시고서는 그 지진을 통해서 향로에서 불을 내려서 그 모인 백성들을 진멸하시지.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을 나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후에 약 한 2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세상의 잣대를 대도 틀려도 그 말씀을 준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이끌어내는 축복의 성도들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 목소리로 그런데 응답을 해야 됩니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3절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 마음에 합한 아멘의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자세예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 아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아멘의 뜻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찬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내는 복과 보좌를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을 받는 우리 삼산의 온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제단과 제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자, 모세와 세 제사장과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모세는 12기둥을 세워 제단을 쌓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이에요. 자, 4절 5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자,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근데 4절 오늘 5절 말씀에 12기둥을 가진 제단을 쌓았다면서. 여러분, 기둥을 쌓는다는, 제단을 기둥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는다는 말이 쉬운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조그만 돌을 가지고 12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기둥은 요만한 거 가지고 기둥이라고 그러죠? 기둥의 표현은 우리의 키보다 더 큰 거예요. 적어도 1m, 2m 이상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아니면 작으면 1m 정도도 넓은 것을 가지고 기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그러한 조건들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지금 소를 잡는다는 말이 광야의 생활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짐승들은 그렇게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다른 동네에 가서 소를 사왔든지 아니면 소중하게 아끼는 그 집의 소를 들여다가 잡아서 제사를 드렸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들이 어릴 때 집안에 소를 기르는 집은 부자다, 가난한 집이다? 부자예요. 그 소를 통해서 아이들 학자금을 대고 결혼을 시키고, 그게 제사 목록 1호였어. 그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새끼를 낳으면 팔아다가 가정의 재정을 감당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가축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잡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 본문 4절, 5절 두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과 그 제사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수고와 노력과 정성과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제단과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손을 대지도 않고 당신의 뜻을 바꿔서 그들과 함께 그 성산에서 먹고 마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온전한 예배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하나님을 배우는 축복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바랍니다. 어제 설 명절을 지나고 정말 우리 가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올 1년 동안 예배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예배를 온전히 드려보세요. 그런데 온전히 드리려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조건이 여유롭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이 좋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그 뜻을 바꿔서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하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는 역사가 나와요. 야곱이 배기한 돌을 세운 제단과 한병 기름을 부은 베델의 제단과 제사,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배가 땅에 닿자 바로 첫 제사드린 노아 가정을 보세요. 이런 제사, 이런 제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났지만 정말 우리 자녀손들에게 예배가 중요함을 일러줘야 돼요. 아멘. 이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는지 두려워요. 우리의 앞길을 단 한치도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오늘의 현실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바꾸어서라도 축복의 가정으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언약의 피를 보여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뜻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취해서 단의 절반을 뿌리고 그리고 모세는 남은 반을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6절,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제단에 바릅니다. 그러면 제사가 마침이 되고
제사를 드린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짐승의 세포들을 가지고 복제하는 일들이 뉴스에 종종 접합니다.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복제 가능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람의 피는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피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수혈을 합니다. 그런데 수혈을 하는데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헌혈을 받아서 내 몸에 그 피를 넣어야만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 우리 임태근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임도현 청년이 백혈병으로 오랜 동안 투병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피였어요. 그래서 그 피가 맞는 사람의 피를 헌혈을 받아서 그 환자의 몸에 피를 수혈을 해야만이 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는 것은 생명을 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단과 백성들에게 뿌리며 모세가 외친 소리에 오늘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며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믿고 예배와 삶을 드리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자세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을 바꾸서라도 그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쓰고 남는 시간, 쓰고 남는 물질, 쓰고 남는 재능, 쓰고 남는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기적을 간구하며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물질과 시간과 봉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함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을 받게 되길 바라면서 생명 걸고 헌신해. 하나님, 나는 버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이 백성들을 당신 받아달라고 하면서 목숨 걸고 헌신해. 사도행전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자신의 집과 자신의 재산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며 생명을 드린 것 같이 충성을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관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뻐하고 헌신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순교할 때 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요.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생명을 겁니다. 언약의 피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별과 같이 빛나는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미국 의사 선교사 부부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사에 한국에 와서 의술로 선교를 합니다. 근데 3년 동안에 열심히 하다가 그냥 그만 전염병으로 이 선교사가 죽습니다. 어린 딸도 전염병에 죽어요. 그래서 그 부인은
아들을 데리고서는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그 아들이 셔우도 홀이라는 아들인데 의학을 공부하고 아버지가 죽은 한국에 와서 부인 의사와 함께 와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봉사할 때에 크리스마스 씨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결핵 환자를 돕는 일을 해요. 또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해서 이 땅에 결핵이 떠나가도록 지대한 공을 세운 선교사입니다. 그러다가 1940년 일제 때에 셔우도 홀 레베 박사는 한국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 후로 25년을 인도로 가서 의료 선교사에 몸을 담고 봉사합니다. 그 후에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잊혀진 사람이 됐어요. 대한결핵협회에 그분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당시 이 선교사가 미국 사람인지 캐나다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잊혀진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책이 발견됩니다. 1984년에 이 책이 나오면서 셔우도 홀을 찾아서 한국에 초청하려고 찾아갔더니 자신을 추방한 나라인데도 너무 기뻐하면서 오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제임스 홀에 살아남았던 부인 로제타 홀과 아들 셔우도 홀과 그의 부인 메리안 모두 미국 양동원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이 셔우도 홀은 98세에 죽으면서 한국의 양화진에 묻히기를 바라면서 그의 소원대로 지금 양화진에 아버지 제임스 홀과 어머니 로제타 홀과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양화진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2대에 걸쳐서 남의 나라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의료 사역으로 복음을 전한 그분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지요. 그런 자세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피를 드리고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늘과 같은 평안함을 주며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로제타 홀 우리 인천에도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바로 인천 기독교 어머니 시절 한 가정의 헌신, 한 가정의 수고와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서 채워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천국을 편뜻한 반듯함과 하늘같이 청명한 삶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아멘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12기둥의 제단과 먼 곳에 가서 소를 가져가 드리는 제단과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언약의 피, 생명 걸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라도 채워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옥을 편뜻한 반듯한 삶과 하늘같이 청명한 삶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도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준행하고 아멘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예배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